역사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겠지요.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역사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실패를 반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미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역대기 11장에 와서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난 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용사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함께한 용사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왕조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둘째 3대 용사 중에 가장 존귀하며 저희 두목이 되었으나 첫째 3대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나갈 용사들을 구분하되 다윗은 더 세심하게 그 사람의 재능을 바르게 평가하여서 용사들의 등급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는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을 나누어 맡겼으며 다윗의 용사들 역시 비록 자기의 이름이 낮은 등급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재능과 기질 그리고 성품에 따라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무작정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할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일을 나누어서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도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차별적으로 달란트를 맡긴 것은 종들의 소유한 재능에 따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만을 주고 떠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내가 받은 그 달란트가 과연 한 달란트인가 아니면 5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기만 한다면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서 왜 나에게는 더 나은 직분을 맡기지 않았지라는 그 불평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선 곳 그곳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다시 21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3명은 앞서 15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에서 물을 떠온 세 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사도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에서 물을 떠온 세 명의 용사와 용사의 용기와 명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생각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생애 큰 축복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게 충성을 다한 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의 큰 행복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동역자의 명단을 보면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생각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겐 인생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비롯해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며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고 혼자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나누고 나의 철학을 함께 나누며 고민과 슬픔과 절망, 웃음과 꿈과 소망을 나누고 서로 또한 기도하는 친구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세 용사와 그의 버금가는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동행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매일 말씀을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오늘 다윗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브나야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죄송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라고 합니다. 브나야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오는 날에 함정에 빠져 있는 사자를 잡기 위하여서 그 함정에 뛰어 내려가서 사자와 싸운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애굽 사람 중에 골리앗과 같이 큰 사람에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싸우다가 그 군사가 들고 있는 창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 가운데서 이 브나야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브나야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왕의 명령을 바라보는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브나야는 눈이 내리는 날에 함정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왕이 명령한 그 명령에 용감한 선택을 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애굽 사람 거인과 같은 사람과 맞서 싸울 때에도 자신이 들고 있던 무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서도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웠던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너무나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 애를 쓰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행동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 보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것을 잘 결정하지 못하는 일명 결정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황만을 바라보고 상황을 분석은 하지만 선택하는 일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분야를 통해서 우리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황만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분야와 같이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